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욥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욥에게 극심한 재앙이 닥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 즉 보편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욥이 당한 재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바 사람들에게 의해서 종과 나귀가 악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나운 불길로 양들과 종들이 처참하게 죽어버렸죠. 게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잔치상에 광풍이 휘몰아쳐 집이 무너져 그 집의 지붕에 깔려 죽는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토록 처참한 상을 맞이한 욥은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피눈물을 쏟게 되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의인이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 그리고 잠언 11장 8절에 보면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며 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왜 욥은 이렇게 끔찍한 고난,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 잦아있던 이 동방의 가장 의로웠던 욥이 이러한 재앙을 맞이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난제입니다. 이런 난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견해로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해결하고자 합니다. 원인과 결과.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원인과 결과라는 틀을 가지고 이제 욥과 대화를 합니다.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엘리바스 경우에는 욥기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한 방을 때려버립니다. 욥기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인생의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즉 행위가 온전한 자들은 아무 일 없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의 대화 속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사항을 하나님과 책망과 신문으로 해석하여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요. 이름은 소발입니다. 그는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1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세 번역이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벌과 죄와 벌. 욥에게 지금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재앙이 닥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죄가 있으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라는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또 다른 친구도 있습니다. 빌닷이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는 욥의 자녀들이 죽은 그 이유가 욥이 득죄한, 즉 하나님께 득죄한 결과다라고 진단하고 너의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마음을 청결케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러한 사고는 결코 잘못된 사고는 아니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인과적인 틀을 벗어나는 오묘한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도식으로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욥기 1장, 우리가 읽었던 욥기 1장에는 욥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태의 전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욥의 고난, 욥의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욥에게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또 사탄에게 시작된 그러한 일도 아닙니다. 바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에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이죠.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반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말씀 앞에 사탄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장 9절의 말씀이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은 지금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묻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즉 신앙이 엄청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이 좋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반대죠. 복을 받으니까 신앙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묻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이제 요구합니까? 욥기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러한 사탄의 질문에 사탄의 제기에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장 1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지금 붙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이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욥의 재앙입니다. 욥이나 친구들은 사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알지도 못하고 추적할 수도 없는 오묘한 일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단순히 욥에게 일어난 표면적인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계관, 자신들의 그 기초, 즉 자신들의 이해에 기초하여 욥에게 가르치며 건면하고 훈계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던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권선징악, 선에는 보상을, 악에는 형벌이라는 그러한 도식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속성도 그들이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말하고 욥의 사항에 맞게 진맥해서 처방을 내렸죠. 인간의 인식론, 인간의 보편적 사고에서 볼 때 욥의 친구들의 말은 사실 여러분들 정답에 가깝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맞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 하지만 과연 그 친구들의 말이 과연 정답일까요? 욥이 경험한 이러한 재앙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신적 전쟁의 희생물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는 우리가 참 읽기 어렵지만 욥기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를 향한, 즉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여호와 경외의 진정한 의미와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입니다.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 자, 먼저 1장에서 우리는 욥이 누렸던 복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인가?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 나타나는 복이 참 많은데요. 자녀가 많죠. 그 다음에 욥은 재산도 많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의 소곡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복이 여러분 전부가 다 아닙니다. 42장,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죠. 끝장에 이르러야 진정한 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질적인 복을 뛰어넘습니다. 영적인 차원의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온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은 엄청난 복을 누게 되는데요.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전보다 더 큰 물질적인 복을 누립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지라. 사실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잘 인내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든지 인내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적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과 사실은 틀린 그러한 적용입니다. 물론 인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목적이 틀리면 잘못된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과 삶 전반의 대대적인 번역을 겪게 되는데요. 그 번역이 언젠가 하면 욥기 42장 이전에 그것을 겪게 됩니다. 즉 물질의 복, 42장의 물질의 복을 받기 이전에 욥은 신앙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은 욥에게 생뚱맞게 한 가지 질문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내가 땅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할 때, 다 작정하고 생각할 때 욥 네가 어디 있었냐? 아는 게 있으면, 네가 도대체 아는 게 있으면 한번 나에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것도 보면 38장부터 42장까지 길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38장부터 42장 그 길고 긴 질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욥, 네가 이 세상의 창조자냐? 아니면 나 여호와가 이 세상의 창조자냐? 욥은 고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무엇이 넓어집니까? 욥은 영적인 안목이 넓어집니다.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줄이면 쉽게 말해서 창조주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온전한 뜻을 깨달은 이 욥은 자신의 연약함과 너무나 작은 피조물임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한 거죠. 나는 이치를 모릅니다. 나의 입술에서 출고되는 말들은 사실 무지한 말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들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은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욥이 회개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바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고차원적인 신앙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욥은 1장에서 있었던 자신의 신앙과 전혀 다른 이제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변한 겁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땅에서 주어지는 일시적인 복, 번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얻는 그런 피조물의 본연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진짜 신자는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인생 최고 복임을 깨닫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소유했다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차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알미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평생 의지하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요 복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까지 만들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가 까닭 없는 신앙입니다. 까닭 없는 신앙. 사람들은 자신에게 복이 주어지면 기뻐하죠. 또 재앙이 닥치면 굉장히 슬퍼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대체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들에 어떠함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닭 없는 그러한 신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는 것도 아닌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이유를 묻습니다. 이유를 계속 묻죠. 직장에서 뭐 떨어지면, 일이 잘 안 되면 계속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나와서 끊임없이 묻죠. 또 옆에 아무개 성도는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그만큼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네, 물론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정직하고 당연한 모습이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우리는 이유를 물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여러분들 묻다 보면 소중한 것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이유를 굳이 묻지 않는 까닭 없는 신앙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 아무런 이유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신앙,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있었을까요? 요 외에 과연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스크린을 열어주시면 사진을 보시면 스패포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860년대 시카고에 성공한 법률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법리카의 교수고 또한 신학교의 이사고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아내 안나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전도자였죠. 무디 학교에 또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였고 굉장히 뛰어난 성경학교 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43살 되던 1871년에 시카고 북쪽 북동산에 투자했다가 아시겠지만 시카고 대화재로 재산을 다 잃고 맙니다. 또한 이 재난 직전에 아들을 잃게 되는데요.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아들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우리 가정에 휴식이 필요하다,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1873년 아내와 네 딸은 유럽 여행을 이제 계획합니다. 그때 마침 유럽에서 무디가 그 당시에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무디를 도와주자. 그런 의도로 출발합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와 아내와 네 딸을 비롯해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은 뉴욕항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출발 몇 분 전에 스패포드는 사업 때문에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배를 타고자 했던 것이죠.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순항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난 11월 22일 새벽 2시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 배와 정면으로 충돌되고 말았습니다. 배는 약 220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와중에 스패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기고 그나마 아내만 구조되었습니다. 9일 후에 이 아내는 남편에게 짤막한 전문을 보냅니다. 길게 쓰지도 않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패포드는 앞이 깜깜했죠.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내 딸 잃었으니 빨리 가서 내 아내를 위로해야겠다. 그렇게 배에 올라탑니다. 배에 올라타고 선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장에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했겠죠.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치 없는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배는 당신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스패포드의 마음은 이제 늘 감출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감정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바닷속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선실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나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평안을 고백합니다. 그 평안을 들어보십시오.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을 통해 가지고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 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스패포드의 믿음은 여러분 기복과 상관없는 진짜 까닭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는 그런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믿음의 수준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는 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벗어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까닭 없는 그 신앙의 그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특별히 욥기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욥이 까닭 없는 신앙으로 가기 전에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꼭 배워야 할 공동체적 적용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세속적인 가치로 그들의 사고관으로 욥을 끊임없이 판단했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 욥, 너의 자녀가 죽은 거, 네가 망하게 된 거, 네 아내가 떠나게 된 것도 다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논쟁적이고 정제적인 대화 속에서 여러분 욥의 짤막한 한마디를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한번 크게 가슴을 친 적이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어떻게 하려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친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폭 아시죠? 조폭은 배신자는 건드려도, 즉 죽여도 그 가족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배신자를 처단하더라도 그 가족들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준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 신앙인들이 조폭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옳고 그름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조폭보다 더 무서운 신앙인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건선징악의 하나님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경건과 행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천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여러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욥의 친구들의 세속적인 가치관, 그릇된 신학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세상에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유한 자들을 정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낙인을 찍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맹인이 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고난을 덜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 열매가 무엇입니까? 은사를 체험하고 천국을 갔다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자가 구해야 할 최종적인 열매는 인격입니다. 그 인격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없을 때 교회 안에는 서로를 경계합니다. 굉장히 정제적이고 굉장히 외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교회에 이런 모습이 남았을 때 신자들의 눈빛이 욥의 눈빛과 같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느냐, 이것을 찾고 거기에 따라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적용시키고 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요. 35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죠. 제가 가장 약한 게 뭔가 하면 제 딸에게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빠는 나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딸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맨날 딸은 저에게 아빠는 티냐, 너무 이성적이다, 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참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참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사랑으로 제 딸을 대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젯밤에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위로로 사랑으로 또한 경청하는 자세로 그리고 침묵하는 태도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더 진실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기로 가득한 교회, 따뜻한 교회, 서로에게 더욱더 진실되어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